우리 백운영 목사님과 우리 박영은 선교사님 재파송하는데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게 벌써 한 3달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순서를 보니까 축사만 5번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첫 번째 된 게 참 다행이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실 선교사로 재파송된다는 그 굉장히 엄중한 시간에 축사라는 말이 좀 어울리나라는 그런 고민도 좀 했었고요. 사실 뭐로 축하를 해드려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물론 뭐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 열심히 준비한 건 아니지만 솔직히 방금 전까지도 지난 3개월 동안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던 고민, 무슨 말씀으로 축하를 해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했는데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몇 가지 축사를 드리고 또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고 제가 할 얘기는 다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첫 번째는요, 우리 백운영 목사님 목회를 완주하심을 축하드리고 싶어요. 이제 완주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상황에 쓰여지느냐,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으실 텐데, 뭐 솔직히 생각을 하면 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축하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죽기 다음으로 힘들다고 하는 이대 목사로서 그 업무를 7년 동안 잘 감당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동감을 좀 안 하시나요? 네. 저를 포함해서 이대 목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잘 동감은 안 됩니다.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목사님께서 58세에 영생교회 이대 목사로 부임을 하셨는데, 영생교회 부임하시자마자 윌로그로브에 있는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있으셨고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더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로서 한 텀 7년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년이라는 텀 보통 목회자들이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6년 섬기시고 뭐 어떤 경우는 안식년까지 갖고 하시는데 요새 사실 그건 쉽진 않은 일이죠. 어쨌든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마치면 65세가 되실 텐데 사실 뭐 요즘 한국교회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이르죠, 65세 은퇴가. 그러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대 목사로서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백 목사님, 사모님 기억나시나요? 예, 아마 마음에 그 사명 갖고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 일을 어렵지만 잘 완주해 주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퇴임이 아니라서 축하드리고요, 또 은퇴가 아니라서 축하드립니다. 물론 은퇴도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사명 받으신 대로 다시 사역지로 재파송되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에도 그러셨지만 지금까지 계속 개척자의 길을 가시는 것을 축하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1.5세에 해당되는 이민 역사를 갖고 계신 백 목사님입니다. 저도 비슷하죠. 저희보다는 좀 연배가 위시기 때문에 사실 1.5세로서 신학교를 가서 헌신하고 목회자가 된 것도 거의 개척자이십니다. 파이어니어라는 말이죠. 앞서가신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미주에서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업무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1.5세로서 미주에서 제일 일찍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 역시 파이어니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이민 목회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로 다시 이곳으로 와서 목회에 전념한 것도 파이오니어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마음에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백운영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 사실은 여러 목회지가, 여러 교회가 선교사를 후임으로 부르는 일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이민교회가요. 뭐 여기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빌립보 교회 박동훈 목사님이시라든지 베델교회 백신종 목사님이시라든지 또 이곳에 계시는 우리 펠로십 교회 김대영 목사님이라든지 선교사로서 활약하시다가 또 개척 하시는 마음으로 파이오니어의 마음으로 이민교회 와셔서 섬겨주시는 이 일도 우리 백운영 목사님께서 파이오니어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파송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파이오니어의 길을 가시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활약하실지 기대감이 많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고 이런 귀한 일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감당하신 목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영상 축사 양춘길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운영 목사님, 이제 목회 사임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참으로 존경하고 축하합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근 40년 전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은 참으로 운동을 잘하는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지난 40년을 지나오면서 선교사로서 앞장서 가시고 또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여러 곳에 강의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회 경험을 영생장로교에서 쌓으시고 다시 선교지로 나가시는 우리 백 목사님,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마지막 컨트리뷰션을 하시게 되는 목사님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또한 부럽습니다. 남은 믿음의 경주를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교수로서,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 힘껏 달려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아놓는 finish well, 잘 마무리하시는 사역의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 부탁드리며 축하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 다시 선교지로 파송하는 영생장로교회 대단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백 목사님이 남은 믿음의 경주를 활기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후원하시며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워싱턴 펠로십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김대영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워싱턴의 펠로십 교회에서 죽기보다도 힘들다고 하는 이대 목사를 10년째 주의 은혜로 잘하고 있는 김대영 목사입니다. 지난 7월에 또 가족 수양회 때 여러분 뵀었는데 또 몇 달 만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7년, 8년 정도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또 저를 파송한 교회인 서울의 교회에 또 한국 목회를 한 8년 정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 미국 워싱턴에 와서 이민 목회를 10년째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선교든 한국 목회든 이민 목회든 다 주의 은혜이고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요. 난이도로 따지면, 굳이 따져보자면 이 셋 중에 제일 쉬운 것이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그다음 선교보다 조금 어려운 게 한국 목회고요. 제일 쉽지 않은 것이 이민 목회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힘들고 쉽지 않은 이민 목회를 잘 은혜 가운데 감당하시다가 또 가장 쉬운 선교를 하시게 돼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도 선교사님과 비슷한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늘 마음속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언젠가 우리 백운영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교회를 마치고 나면 다시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야 될 길을 먼저 잘 가주셔서 또 선교사로서의 삶에 또 귀한 모범을 보여주실 것 같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선교하면서 늘 기억했던 말씀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하면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그 선교의 길을 가시면서도 마음 아프고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잘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가 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LMC 담임 목사 되시는 우리 조성윤 목사님, 저와도 특별한 인연인데 제가 이전에 우리 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넘겨주고 같이 동역했던 후배이자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조성윤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백운영 선교사님, 또 박영은 선교사님, 제가 두 분을 처음 만났을 때 두 분은 정서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선교사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한 번도 선교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디어 선교사님으로 부를 수가 있게 되었네요. 선교사님 축하드립니다. 지난 7년간 두 분과 교제할 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늘 선교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선교지에서 먹었던 그 추억을 떠오르시면서 그 즐거움을 나누셨고, 사역과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눌 때도 선교지에서 보고 경험하셨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분은 선교지가 많이 그리우셨고 마음과 열정이 늘 열방을 향해 있으셨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가셔서 가끔씩 저희들도 그리워해 주세요. 선교지에서 딱딱한 빵을 드실 때
여기에 있는 부드러운 프레첼도 생각하시고 하늘에 나르는 독수리를 보실 때마다 NFL 이글스도 응원해 주시고 또 그리우실 때마다 저희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분과 동역함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한 4년 전쯤 윌리엄 페닌에서 같이 식사한 날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사모님이 저를 보면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Are you happy? 행복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심각한 생각을 유발하는 질문이라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모님이 행복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계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스스로 두 가지의 결심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사모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이 식사 계산은 내가 해야 되겠다. 네, 두 번째 결심은 주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름 정리한 것은 진정한 행복은 아무런 연단 없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 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 평화와 신뢰의 상태에 들었을 때 그때서야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상처와 눈물을 요구합니다. 필수 조건인 거죠. Without sadness, happiness has no meaning.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목사님, 사모님,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즐거움과 열매가 있었던 반면에 아픔과 고난, 연단과 상처, 눈물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참 행복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행복을 찾으셔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Eternal Life Mission Church를 대표해서 축하 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everend Greg, thank you. You saw the vision in us. You saw what no one else saw. And for many years, you were our champion, you were our advocate. You were our supporter, our mentor. You were our friend. You challenged us and you gave us courage. And for that, we are eternally grateful. Missionary Greg, Missionary Grace,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 두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선교지에서 뵙겠습니다.